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금 시간과 또 장소를 구별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설날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가족 간의 사랑과 또 기쁨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릴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무너진 우리의 심령과 또 삶이 회복되는 또 말씀으로 교정되는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부 예배 또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청년분들 또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세 분 이상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어떻게 고향에 잘 다녀오셨나요? 저도 설 명절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정말 잘 쉬고 잘 먹고 또 그런 은혜들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육신이 이렇게 강건하여지고 또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또한 하나님과 함께 또 강건하여지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가 청년 이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저는 지난주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고 혹은 왜 저렇게 생각하고 또 살아가는 청년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고 또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그러한 삶들을 저희가 함께 진단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교정하고 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좀 리뷰를 해볼까요? 지난주 청년 이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나눴습니까? 네, 제목이 무엇이었죠? 네, 너 때는 말이야. 네, 제목이 나 때는 말이야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요, 이렇게 듣는 입장과 또 말하는 입장, 이 나 때는 말이야라는 이 문장을 외치는 이 시대를 저희가 함께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을 저희가 YB라고 좀 나누면서요, 이 듣는 사람들은 이 말을 하시는 분들을 좀 이해해드리고 또 그분들의 아픔을 좀 생각해드리자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교회 공동체와 혹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신 일들 또 헌신과 수고를 저희가 알아주지 않고 또 위로하지 않을 때에 그분들은 또 아픔 가운데 계속해서 나 때는 말이야 말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또 사랑을 인정해 드리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을 듣는 것이 어린 분들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말을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이렇게 미션을 드렸나요? 이 말을 하시는 분들은 요즘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을 굉장히 그 어린 청년들이 듣기 싫어하는데 왜 듣기 싫어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겸손히 좀 생각을 해보면서요, 세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죠? 네, 그들이 이 말을 듣는 것에 있어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픕니다. 그래서 혼나는 것도 힘든데 사랑 없이 혼나니까 아프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전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가지고 말해야 한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세대를 그 시선에서 이해해주지 못하고 각자의 시선으로만 정죄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이러한 말을 저희가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그래서 그들의 시선을 가지고 서로의 입장을 가지고 잘 이렇게 격려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그들의 성장과 혹은 그들의 어떠한 그 과정들을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함께해주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시는 분들은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할 때에 그분들을 기다려주고 또 인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저희가 그 지난주에 살펴본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정말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서 또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을 전하고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잘 적용을 하셨습니까? 네, 잘 적용하셨나요? 네, 저 때는 적용을 어떻게 했냐면요 이라고. 그래서 청년 이해에 대해서 제가 몇 주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최대한 정말 객관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함에도 혹은 나와는 좀 다른 기준을 가지고 말씀이 들린다라는 분들이 계시다 할지라도요, 그러한 좀 이렇게 양해의 말씀을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개인차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 이해 두 번째 시간은요, 바로 오늘 주보에 있는 그 제목처럼 재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재미.
재미 어떻습니까? 어떻게 설날 좀 재밌게 보내셨습니까? 네, 한 그 학생은 그 카카오톡 프로필 그 상태 메시지를 3일 동안 그 설날 노잼이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보라고 해놓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민망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시대를 좀 생각해 볼 때에 재미라는 것이 너무나도 우상화되어져 있는 그러한 그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재미라는 요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혹은 일주일을 지나면서 이러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무언가를 하기 직전에 그거 재미있어? 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요.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 재미있니? 재미있는 사람이니? 라는 그러한 질문을 저희는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미가 우상이 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전에 그 어느 단체에서 그 자매님들의 이상형을 조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 자매님들이 좋아하시는 이상형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1위가 누구일까요? 네, 1위는 바로 재미있는 남자가 이상형 1위였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도 그 보기와 다르게 어릴 때부터 네, 한 인기하였던 네, 사람인데요. 그 반에서도 인기 투표를 하면 항상 1, 2위를 다투고 네, 이렇게 좀 피곤한 삶을 살았는데 예전에 그 중학교 때도 그 네, 저희 여자친구에게 저희 친구들이 항상 진지하게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야, 너가 왜 춘이랑 왜 사귀냐? 이런 질문을 네, 종종 했습니다. 춘이의 매력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답답함에 이렇게 매번 묻는 것이죠. 타이밍. 네. 답답함에 코가 풀립니다. 네. 그 네, 대학교 때도 이런 상황들이 자주 있었는데 과 후배가 굉장히 진지하게 저한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술 마시고 좀 홧김에 저한테 물어본 것 같은데, 춘이 형, 그 누나가 왜 때문에 형이랑 사귀죠? 라고 저에게 묻고는 하였습니다. 좀 화내듯이 이렇게 물었었는데, 죄송하지만 그 저를 감사하게도 변호해 주었던 그 여러 자매들의 평가는요, 준이가 성격이 좋고 재밌어 라는 이런 평가였습니다. 잘생겨서 교제를 한다는 얘기는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재미가 있으면은 춘목도 연애를 하는구나 이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생각이 납니다. 무엇인가요? 재미가 굉장히 중요하고 혹은 더 나아가서 재미가 우상이 되어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 그 여사친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이 친구가 그 결혼을 하고 나서 일을 좀 쉬면서 가정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쉬던 중에 아들이 그 밥을 잘 먹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밥을 해주다가 하도 먹지 않으니까 이 친구가 밥과 반찬을 굉장히 재밌게 만드는 그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밥에다가 뭐 콩으로 모양도 만들고 또 여러 반찬을 가지고 모양도 내고 하였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레시피도 알려달라 이러한 문의가 요청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을 공유하다가 유튜브나 SNS 이런 데서는 나름 더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찬들을 보니까 뭐 스파이더맨 주먹밥도 있고요, 산타로 만든 주먹밥도 있고 또 백설공주가 주인공이 된 어떤 도시락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인스타그램을 찾아보니까 팔로워도 한 2만 명 정도 되는 것 같고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굉장히 비싼 어떤 지역의 가게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재미있게 아들의 밥을 이렇게 차려주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그런 어떤 그 장사의 그 호황을 누리게 된 것인데요.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한 끼를 먹는다 할지라도 재미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어떠한 시대적 외침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 재미가 우상이 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진단이 내려집니다. 물론 재미있으면은 좋죠. 재미있으면은 저희 삶 가운데 힘도 생기고요. 순모임도 재미있으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재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재미를 저희가 적당히 사랑하지 않고 재미라는 것을 너무나도 큰 비중을 두면서 크게 사랑하고 소위 우상시하게 될 때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부작용도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그 부작용들을 좀 생각해 볼까요? 재미를 우상시하게 되었을 때 저희가 겪는 부작용들 말입니다.
네, 먼저는 재미를 지나치게 추구하면서 재미가 소위 우상이 되게 된다면은 저희가 겪는 첫 번째 부작용은 어떠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다른 것이 아닌 이 재미라는 것이 선택의 중심에 서게 된다라는 그러한 부작용입니다. 즉 중요한 선택 앞에서 이것은 재미있다고 혹은 재미없다고 어떠한 선택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을 가지고 결정해야 하는데, 재미가 우상이 된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중요한 선택 앞에서도 재미있는가 재미없는가 그것을 따라서 선택하게 되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재미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혹은 밥을 재미있어야 드십니까? 물론 학생회 때 저희가 12년 정도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는 공부가 재밌어서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부가 꼭 재밌어서 하는 것은 아니시죠. 사실은 재미보다 다른 여러 가지 본질적인 어떠한 이유들을 붙들고 그 이유들 때문에 저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을 때만 공부하기로 선택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학생에게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또 식사는 어떠한가요? 밥을 먹을 때 재미있어야 밥을 드시나요? 저도 그 설날에 그 조카를 만나고 조카가 밥을 하도 안 먹어서 막 숟가락을 들고 비행기를 타고 소파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떨어뜨리고 주웠다가 또 줍고 막 그런 힘든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춤을 추고 막 아이들의 관심을 끌고 재미있게 해 주어야지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가 지나치게 중요하게 되면요,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그 밥집을 운영하는 그 친구도 그렇고 재미가 있어야지 밥을 먹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재미있어야지 밥을 먹어야 합니까? 밥은 재미없어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집에서 그 하루에 두 끼고 세 끼고 또 명절에 정말 많은 음식들을 하신 어머님들께서는요, 어떠신가요? 요리가 정말 재미있으신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요, 꼭 요리를 재미 때문에 하십니까? 그러지 않으시죠. 재미보다 더 큰 어떠한 이유와 또 명분 때문에 저희가 요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미가 우상이 될 때에 저희가 겪게 되는 삶의 부작용 중에 첫 번째는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도 재미 때문에 하지 않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라는 그러한 진단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재미가 우상이 될 때 나타나는 부작용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재미가 우상이 되고 재미만을 쫓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저희는 쉽게 우울해집니다. 재미가 우상이 될 때 쉽게 우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재미있는 하루를 보냈고 또 오늘도 재밌어야 하고 또 내일도 재밌어야 하는데 어떻게 저의 삶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어제도 재밌고 오늘도 재밌고 내일도 재밌어야 하는 그러한 재미가 우상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쉽게 우울해진다라는 그러한 진단입니다. 재미가 우상이 되고 나는 항상 재밌어야 한다. 재미가 우상이 되고 이번 설날도 재밌어야 하고 재미가 우상이 되어서 토요일도 재밌어야 하고 재미가 우상이 되어서 주일조차 재밌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살아가게 된다면요,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저희는 쉽게 우울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릴 때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는데요.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데리고 테마파크에 가십니다. 아이들은 정말 신세계를 막 경험하고요. 너무 재미있다, 행복이 여기 있다, 이러한 행복을 누리며 살자라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언제 발생합니까? 테마파크 간 날은 좋은데 다녀온 그 다음 날이 문제가 됩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들에게 어제 너무나도 좋은 또 귀한 또 기쁜 그 하루를 선물했다고 감사해 하시고 또 뿌듯해 하고 있는데요. 두 아들은 그 다음날 풀이 죽어서 다시 우울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테마파크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우울해지는 그러한 아이들의 모습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재미가 우상이 될 때에 저희는 매일 재밌어야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되고 또 그러지 못하는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쉽게 우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혹여나 청년된 우리의 삶 가운데 혹은 방학을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휴일을 지내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울감을 자주 느끼시는 청년분들 계십니까? 여러 가지 영적인 이유들도 있지만요. 이 시간 말씀 앞에 나는 재미라는 것을 우상화하여서 재미라는 것을 끝없이 쫓다 보니까 나의 삶에 이러한 우울감이 찾아오진 않는가라고 겸손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미가 우상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의 마지막은요. 재미가 우상이 되면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쾌락을 향한 삶으로 세팅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대학 생활과 또 어떠한 그 연애를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20살만 되면은 공식적으로 술을 굉장히 많이 드시죠. 그 전까지는 비공식적으로 많이 먹다가 20살 되고 나서는 공식적으로 술을 많이 드시는데 질문을 한 가지 드리면은 20살만 되면은 왜 그렇게 술에 빠지게 되는가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20대라는 그 젊음을 생각했을 때에 20대의 시작과 또 나의 20대라는 삶이 재미로 가득 차야 하는데 그 도구가 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누리면서 정말 잠잠하게 또 평안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나의 삶이 재밌어야 한다. 나의 20대가 재밌어야 한다. 그러한 강박을 가지고 살게 될 때에는 술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저희가 쾌락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자유를 가지고요. 내가 가진 이 시간과 자유를 하나님께 어떠한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릴까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의 삶의 지경은 넓어지게 될 것이지만요. 그러나 반대로 대학 생활은 재밌어야 한다. 나의 20대는 재밌어야 한다. 나의 20살의 생활은 재밌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재미를 잃지 않으려는 강박에 빠지게 될 때에 결국 저희는 술과 같은 세상의 것에 의지하면서 술로 인해서만 만족하게 되는 그러한 쾌락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미를 쫓다 보면요, 쾌락을 향해 달려가게 되고 그러한 삶의 부작용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술과 관련하여서도 제가 참 기회가 되면은 여러 차례 좀 치열하게 함께 고민하고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공식적으로는 태어나서 술을 마셔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정말 그 성경적인 이 술에 대한 어떠한 태도들을 좀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한두 잔의 술이라는 것이 신학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없지만 한국 교회 안에서는 또 문제가 있죠. 어쨌든 그러한 측면에서 청년들에게 정말 성경적이고 옳은 어떤 술에 대한 나눔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와인만 마시기 혹은 한 잔만 마시기 이런 좀 운동을 하면 좋을까 고민 중인데요.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재미가 우상이 되게 되면요. 우리의 귀한 20대와 또 30대 젊음과 또 이 대학 생활과 또 우리의 청년의 시절을 술과 같은 쾌락으로 채우게 될 것입니다. 또 청년의 때에 주어진 이 자유라는 것을 재미로만 채우려는 그러한 태도를 갖게 된다면은 그것은 결국 쾌락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나아가게 될 것이고요. 힘들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연애는 또 어떻습니까? 연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성적인 순결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않을 때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슬퍼하시고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함으로 정말 스킨십의 어떤 선을 지키고 거룩에 힘을 쓰시는 청년분들은요 정말 다른 차원의 은혜를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훗날 가정도 더욱더 복되게 될 것이고요. 지금의 행하는 연애도 부작용이 없고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연애하게 될 때에 정말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요. 먼저는 어떠한 그 연애의 본질과 상대방과 느끼는 관계적인 본질보다 재미라는 것을 추구하게 될 때에 결국 그 재미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쾌락으로 연결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애틋함이라는 어떤 감정과 혹은 서로에 대한 관계와 또 그러한 마음보다 재미에서 출발된 이 감정이 쾌락으로 나아가면서 쾌락만이 그 둘만의
관계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미를 우상화하지 않고 다른 가치를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저희가 재미만을 이렇게 추구하거나 청년의 때에 재미를 우상화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재미가 우상이 되면은 재미없다고 중요한 결정을 안 하거나 혹은 재미가 우상이 되니까 재미있지 않을 때 쉽게 우울해지거나 혹은 세 번째 무엇입니까? 재미를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쾌락을 위해서만 살게 되는 그러한 삶의 방향을 갖게 되는 부작용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성도님들, 재미가 우상이 되지 않는 그러한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재미만을 위해서 저희가 살지 아니하고요, 세상의 재미에만 끌려다니지 않는 성도의 능력을 가진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 세상의 재미라는 것을 저희가 우상 삼지 않고 이 세상의 재미에 끌려다니지 않는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재미를 우상 삼지 않고 세상 재미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성도의 힘을 가지는 그 능력과 비결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노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노잼이라는 것을, 재미없음을 환영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전도서 3장 4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번 더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울 때도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아멘. 전도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즉 성경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진단을 할 때에 성경에서 청년의 때는 혹은 성도의 삶은 좋은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다, 그리고 즐거울 때도 있고 즐겁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미에 끌려다니지 않고 재미를 우상화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 비결 첫 번째는요,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재미없어도 된다, 혹은 재미가 없을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성도의 태도 혹은 이것을 인정하는 청년의 태도가 재미라는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첫걸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대학 생활이 꼭 재밌어야 합니까? 재미없을 수 있죠. 따분할 수 있습니다. 연애할 때 꼭 재밌어야 합니까? 재미없을 수 있죠. 따분할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꼭 재미있어야 합니까? 재미있으면 좋죠.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의 승리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가 꼭 재밌어야 합니까? 그렇습니까?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의 승리입니다. 순모임 하는 것이 꼭 재밌어야 합니까? 재미없을 수 있죠. 설날이 꼭 재밌어야 합니까? 전 부치는 것이 꼭 재밌어야 하나요? 힘만 붙이는데 전 부치는 것이 재미없을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알바하는 것이 꼭 재밌어야 합니까? 재미없을 수 있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재미라는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승리하게 되는 출발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밝은 표정으로 좀 인사하실 텐데요. 인생은 재미없을 수도 있어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재미없을 수도 있어.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저희가 이 재미라는 우상으로부터 또 우리를 얽매고 있는 재미라는 이 요인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부작용으로부터 비로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제대로 결정할 수 있고요. 또 쾌락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을 수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시는 청년분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미를 우상 삼지 않고 재미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요, 재미없을 수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였고요. 두 번째 비결은 세상 재미 대신 진짜 기쁨을 취하고 진짜 기쁨을 사모하라라는 것이 성도의 두 번째 비결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세상 재미 대신, 네, 옆에 있는 분들 깨우시면서 얘기하시겠습니다. 세상 재미 대신 진짜 기쁨을 취해라. 네, 세상 재미 대신 진짜 기쁨을 취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쁨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앞에서는 충만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네, 하나님께만 충만한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께만 사라지지 않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또 성도로 살아가는 청년 우리 한 분 한 분은 세상의 재미를 쫓아가는 그러한 1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신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또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만을 취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요, 성도의 특권이요, 성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저희가 기쁨을 찾는 어떠한 통로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곳에서 그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찾는다.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과 연결된 신앙생활에서만 기쁨을 찾는다, 이 사실을 붙들고 이것을 중심에 모시는 성도의 그 태도가 참된 능력 있는 태도요, 승리하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고요, 또 큐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고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시고요, 또 다른 모임이 아니라 순모임을 통해서 또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영적인 모임을 통해서 정말 기쁨을 누리시고요, 또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진짜 기쁨을 누리시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 주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미는 유한하고요, 우리가 세상의 재미만을 쫓아가다 보면은 앞에 나눈 부작용들만 가득할 것입니다. 결정도 제대로 못하고요, 세상의 재미만 쫓다 보면은 쉽게 우울해질 것이고요, 세상의 재미만 쫓다 보면은 세상 친구들과 다름없이 쾌락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 때 사랑하는 청년분들과 또 성도님들께서 이것을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만 완전히 우리의 삶을 드려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만을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사역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도, 또 기도, 말씀을 통한 기쁨, 또 교제를 통한 기쁨, 이것을 누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고 그것을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찬양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공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이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기쁨을 주시는데요, 찬양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을 바라보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그 기쁨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당을 떠나서는 어떻습니까? 예배당을 떠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기쁨을 바라봅니까? 예배당을 떠나도 마찬가지죠. 예배당을 떠난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또 엎드려 기도하며 그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요,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또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순종했더니 어떠한 기쁨이 있구나,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말씀대로 손해보고 또 말씀대로 희생했더니 좀 어렵지만 진짜 기쁨이 찾아오는구나, 이것을 누리는 것이 청년의 힘이요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잠깐 기도하고요, 또 식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기쁨으로 기도하며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무르는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억지로 기도하고 또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더니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었구나. 기도하였더니 꼬여진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었구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내 생각으로 아무리 열심을 내도 꼬이고 힘들고 무너지는 우리의 삶이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이 긴 연휴를 끝나시면요, 골방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골방이 어디인가. 골방을 찾으셔서 기도하시고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특세 끝나고 나오세요. 나오시길 바랍니다. 또 복음전도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전도 많이 해보셔서 아시죠? 전도하는 것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친구가 대기업을 취직하는 것을 저희가 도와줄 때에도 정말 큰 기쁨이 저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함께 누리게 하는 일,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감격이 있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된 세상 가운데 정말 없어지고 같이 썩어버리는 청년들이 아니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정말 빛이 되는, 소금이 되는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악하고 거짓되고 음란한 문화를 대적하여서 이 역할을 감당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세상에 맞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새벽 일찍 같은 청년들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대중문화, 기업문화, 경제체제, 교육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에 동참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폭력적이고 음란한 영화나 대박 터뜨려서 1000만 명 음란하게 살게 돕는 것이 기쁩니까? 아니면 거룩의 멋을 가지고요, 정돈의 멋을 가지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제로 영화를 제대로 만들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기쁠까요? 이러한 종류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분들과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혹은 시대적인 안경을 끼고 서로를 이해하고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재미가 우상이 되고 재미 때문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이 말초적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별된 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구별돼야 합니까? 재미만 쫓다가는요, 제대로 된 결정을 하지 못하고요, 재미만 쫓다가는 지금처럼 우울하게 사실 것입니다. 재미만 쫓다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쾌락으로만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성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가진 은혜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기쁨과 또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붙드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요, 특권이요, 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만을 취하겠다, 하나님만을 기쁨의 원천으로 모시겠다, 예배의 기쁨을 사모하겠다, 말씀의 기쁨을 사모하겠다, 기도하며 기쁨을 누리겠다, 영혼들을 구원하며 그 기쁨 가운데 거하겠다,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내가 조금이라도 정말 일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겠다 결단하시고 우리의 방향을 바꾸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저희들도 살아나게 될 것이고요, 저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 없고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만 삶을 채우는 청년들과 또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참된 기쁨으로 인생을 진짜 제대로 누리는 사랑하는 청년들 또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 주님 대적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